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연설에서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그런 자녀의 문제를 가정 문제와 연결시켜서 연설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엄격하게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쓴 원고를 10번 이상 붙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설의 내용이 갈비탕에서 갈비가 빠진 듯한 느낌인 것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 교회, 학교, 가정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인본주의는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 사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가정 파괴가 주목적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득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위축되고 더욱 확대되면 자유는 실종될 것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시는 나훈아의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지만 회초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가사 하나하나에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삶인 것입니다.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자간, 부부간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것이 노란 손수건입니다. 학기를 마치고 플로리다 로도데일에 버스를 타고 가는 사연입니다. 출소 직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출소 후 고향을 지날 때 노란 손수건을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메어두면 용서한 줄을 알고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을 입구에 버스가 가까이 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메어 있는지 확인할 염두조차 낼 수 없었는데 동석한 사람이 발견하고 말해주어 아내와 기쁘게 재회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이후 1972년 부잣지간의 사랑으로 노래로 또 드라마로 올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혹여 아들이 놓칠까봐 은행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메웠고 큰 노란 깃발까지 들고 버스를 향해 흔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일탈로 곤욕을 치르는 정치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식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에 대한 검증의 경우 연좌제 금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검증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식 키우는 일만큼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그리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은 때려야 뗄 수 없고 울컥하는 뭉클한 관계이고 그리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철이 들면서 이상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가 너의 존재를 입증해보라. 아버지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세상과 짝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은 빼앗는 곳이고 비정한 곳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토록 많았던 친구와 여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알거지가 된 자식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이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얼싸 안습니다. 사랑은 냄새를 모르고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에 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33살에 결혼했는데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던
시간 강사였고 호르몬의 외아들의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 결격 소유자였습니다. 아내는 도박 수준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통상 아내는 남편의 다른 반쪽으로 불리지만 오래된 아내는 남편의 반쪽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는 1년 내내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중요함은 아내가 아프거나 곁에 없어 봐야 합니다. 건조한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고 하는데 이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연애는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힘든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남자들은 고난의 길을 자초한 남편인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아내에게 너무 익숙해져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 그리운 풍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복음 대신 좌파 이념 설교를 전하고 있고 아예 좌파 정당 대변인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세상은 좌파 목사를 정의로운 지도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고 하면서 실은 더 은밀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상실했기에 사람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받아가지고 진짜